주일 3부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대로 같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그리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작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1, 2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사람이 그 저자입니다.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각기 다른 시대에 다양한 환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 생각, 환경, 이 모든 것을 채용을 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입히셔서 도구로 쓰셔서 성경 66권을 기록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오류를 찾아내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 오류를 찾아내지 못하는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기 처한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사복음서도 다 틀리잖아요. 마가의 관점이 틀리고 누가의 관점이 틀리고 예수님의 하나의 사건도 각 관점, 자라온 배경, 그 논조에 따라서 각도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모으면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해봤지만 오늘은 무슨 말씀 주실까 해서 싹 피고 이거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도 해봤지만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 해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성경의 의미를 오해하게 되고 성경의 의미를 오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면 탈이 납니다. 계시의 이 말씀이든지 자연 속에 숨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법칙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인데 일반 계시인데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무조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오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생각을 좀 잘 해야 되고요. 잘못 이해한 대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그건 내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는 믿음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께 닿는 믿음 생활이 아니고, 자기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목표 지점에 절대로 다다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이런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지 않으면 좀 오해할 부분이 많아요. 특별히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많이들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만구해야 되겠네요. 이 말씀대로 하면. 근데 이렇게 단편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은 뭐 다른 말씀도 많겠지만 특별히 잠언서 6장 말씀과 연결을 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잠언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또박또박 정석껏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29절 31절 말씀만 보면은 저축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때 믿음이 이렇게 가버리기 쉬워요. 근데 분명히 잠언서에서는 풍족할 때 잘 준비해서 겨울을 준비해라. 겨울을 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잘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이해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잘못해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게 아닌데요.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성경번역성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돕는 이유는 참 모든 성교사님들이 깨끗하겠지만 이분들처럼 깨끗하신 분들을 잘 못 봐서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싶어서 그냥 교수 하시면은 걱정 없이 먹고 사실 텐데 저 고생을 하시는구나. 단 몇백 명 때문에 인생을 거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감동이 있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종사 분들은 커머셜 상업 비행 하시면 얼마든지 중상층 이상의 삶을 살 텐데 저기에서 저렇게 하시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동 때문에 이분들을 돕고 있는데요. 근자에 이제 돕고 도왔던 정책은 은퇴 정책에 관한 거예요. 이제 은퇴할 시점이 많이들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데 여기에 소속된 선교사님들은 이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잘 인용을 하고 아주 늘 내세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염려 없이 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고 교회가 책임져 줄 거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앞뒤 전후를 자르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럼 깜짝 놀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로를 통해서 책임지시는 게 아니고 그러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한테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드리지 않냐고. 그 선교비 안에는 은퇴 이후를 설계하라고 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고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성사님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쵸. 선교하다 보면 얼마나 급한 게 많아요. 늘 모자르죠. 그럼 우리는 안 모자랍니까? 우리는 여유 있어서 은퇴 준비합니까?
짜내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 마찬가지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교회도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선교비 안에서 준비하게끔 책임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나는 믿는다고. 그러면 반발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아이고, 예.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제가 노년하고 10년 이상, 지금 하면 10년이 뭐예요? 20년이 넘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이 얘기를 하게끔 나를 그러면 왜 트레이닝을 시키셨겠냐고 이 부담을 주시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심란하대요. 우리 우리 스튜디오에 와서도 여기에 대해서 영상 한번 찍어 갔어요. 결국 방영 안 했습니다. 심란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굉장히 심란하대요. 그런데 근자에 이제 한 두 가정 정도가 은퇴를 하게 됐는데 제가 말한 대로 됐어요. 본인들이 고백한 대로 된 게 아니고 제가 말한 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아차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끼워졌어요. 너무 부담되는 말을 많이 하니까, 좀 험한 말을 많이 하니까 아셔야지, 험한 말을. 근데 또 그 정책 만드는데 끼기에는 제가 시간도 없고, 거기까지 할 시간도 없고. 근데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이제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예, 종합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말미에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도 이제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지금 제자들에게는 제자도가 되겠고, 뭐 우리도 어쨌든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 이제 물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의식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하시는 대전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 이게 대전제예요. 누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2장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2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자,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 필요한 것을 구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구해낼 수 있겠느냐, 이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못 구하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은, 첫째는 너무 염려를 많이 하면 그건 못 구한다. 염려에 침몰하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 말씀, 충격적인 말씀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키를 크게 하는 건 굉장히 작은 거래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이 작은 일도 너희가 못하면서 뭘 그렇게 염려하냐? 너무 심한 염려를 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면 그 일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성경번역 선교사님 말고 옛날에 사진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여걸이신데,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더 좋아하게 됐어요. 너무 걱정할 일이 생긴 거예요. 일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어요. 해결할 길은 안 보이고 여러 사람이 밤늦게까지 모여서 막 설명하고 현지인도 와서 막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교사님이 시간을 딱 보더니 잘 시간 됐다고 가서 자겠다고 들이 전부 다 어이가 없어서 걱정 염려하다가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됐고 길도 안 보이는데 가서 주무시겠대요. 그래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 걱정한다고 해결되냐고 자야지. 걱정한다고 해결되냐고 자야지. 근데 이분이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 한번 세게 하고 자기 혼자 다른 사람은 속된 표현을 벙 쪄서 이러고 보고 있고요. 혼자 세게 기도하고 자러 가서 잘 잤대요. 자고 일어났더니 해결됐대요. 왜 아멘 안 해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거는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를 왜 그걸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니까 내가 자는 동안에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니까 믿고 그냥 자면 해결돼 있든지 일어나서 보면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저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굉장히 가르침을 받았고요. 이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걱정될 일이 많습니까? 아찔한 일이 많습니까? 밤잠 못 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그때는 이분을 떠올려요. 그리고 이분한테 세게 기도하고요. 그냥 자요. 그냥 자요.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꿈속에서 보여주실 때도 있고 진짜 눈 뜨면은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저 사람 꿈에 나타나서 해결시켜 주는 경우도 있고 이 공식에서 벗어난 적이 저는 없습니다.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심하게 걱정될 때 자려고 애를 씁니다. 아주 애를 씁니다. 몸을 피곤하게 해서 그리고 세게 기도하고 자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참 잘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자연계를 호출하시잖아요. 까마귀 봐라. 그건 뭐 참고 있냐?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풀을 봐라. 하나님이 이삐시지 않냐? 때 되면 겨울 만나서 막 사라지는 것처럼 되다가 봄 되면 다시 살아나지 않냐? 하나님이 살리시 않냐? 그러니 염려하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럼 절대 얻을 수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의식주, 이 모든 일상사의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님을 굳게 믿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더해 주시는데요. 3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기 관한 사례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집 구하는 없던 분이 집을 장만하는 과정도 제가 한 2번 정도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근데 돼요.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믿음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안 보이시게 상황을 조성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어디에 있든 어느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문제 해결은 다운탑이 아니에요.
아래에서 위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으면, 위에서 아래로 해결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필요를 너희에게 채워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꼭 하라고 주님이 하신 것 중에 당장 있어서 당장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하는 게 많아요. 근데 하지 못한 건 없어요. 정말 아찔한 상황인데 도저히 될 수 없는 건데 부담을 줬어요. 하라고. 아무것도 할 능력이 안 돼요. 어떡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염려 안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근데 못한 게 없어요. 그 사이에 고생은 축복이고 축복이죠. 그거는 고생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왜 힘들어해요? 그 고생, 그 과정이 하나님이 간섭하신 건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건 뭐 어려웠다.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연결해서 얘기하십니다. 자, 필요를 채워주세요. 잉여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에 부유한 자가 돼야 된다. 이게 아주 포인트예요. 이 세상을 정말 가치 있게 사는 것은 하늘나라에 부유한 자가 돼야 가치 있게 사는 거고, 하늘나라에 부유한 자가 돼야 성공적으로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33절, 3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자, 물질에 관한 거 대략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 중에 제일 잘 정리된, 성경적으로 잘 정리된다고 생각하는 책은 우리 김동호 목사님의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책을 저는 제일 잘 정리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 간략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차피 물질 얘기가 나왔으니까. 돈은 복이 아니고 은사다. 그러므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마라. 그 은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돈은 화도 아니고 돈은 그냥 돈이다. 이렇게 했고요. 정직하게 벌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쓰면 돈은 선이 되고 복이 되지만, 정직하게 벌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쓰지 못하면 악이 되고 화가 된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되나 돈에 대한 바른 계획을 세우고 규모 있게 저축하며 사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야지. 미신적인 신앙의 목표는 소유 가치를 높이는 데 있지만, 뭐 잘 될 거야, 뭐 사게 될 거야, 뭐 저축하게 될 거야. 미신적인 신앙은 그렇게 가지만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부유한 데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지세요. 좀 올라가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군인들은 그런 소망이 잘 없는데, 우리 군인들,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재벌이 나오면 좋겠다 했더니 아무도 아멘 안 해. 군인들이 재벌 될 수 없잖아요. 유산이 없다면. 근데 애들한테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신우들한테는, 야, 여기서 재벌 많이 나오면 좋겠다. 아멘 해라. 아멘 하면 나중에 재벌 돼서 자서전 쓰면 내가 그 얘기 했다는 얘기만 넣어달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요. 우리 목표는 미신적인 게 아닙니다. 소유 가치 높이는 게 아니고 존재 가치 높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청빈과 청부의 기준은 깨끗함이고, 깨끗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물질과는 최소한의 요구를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께 대한 것은 11조입니다. 이웃에 대한 것은 이분이 계산을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30분의 1이래요. 자기 임금의 30분의 하루치 임금이래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실천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다른 사람의 몫은, 나라의 몫은 세금이고, 또 타인에 대해서는 임금이고,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이게 다른 사람의 빚이다, 다른 사람의 몫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개념 얘기하신 게, 돈은 개인이 벌어오지만, 요새야 뭐 맞벌이 하시지만 옛날에는 가장이 벌어왔잖아요. 개인이 벌어오지만 공동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각기 균등한 권리가 있다. 이게 아주 멋진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르쳤고요. 저희 가정에서도 너도 이 정도는 쓸 권한이 있고, 당신도 이만큼은 쓸 권한이 있고, 나도 이만큼의 권한이 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땅에 쌓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돈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돈에 대한 욕심은 우리 눈을 나쁘게 한다. 돈에 대한 욕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앗아간다. 그래서 하늘에 쌓을 수 있을 만큼 벌고 의로운 부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참 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리석은 부자 비유, 또 오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절대로 말씀을 단편적으로 오해하지 말고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시고, 단편적으로 오해하고 말씀 지켰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말씀 어기는 거예요. 말씀 어기면 탈나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제대로 받을 줄 알면 좋겠다. 제대로 받아내고 받은 것을 제대로 사용해서 하늘에 부요한 자, 성공적으로 부요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주께서 이 당시에 얘기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꼭 정말 멋지게 받을 거 제대로 받고 멋있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늘 보이고 하늘나라에 부요한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누가복음 50번째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잘 따라가서 필요한 것을 늘 공급받고 또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서 하늘나라에 부요한 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런 복된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되 특별히 나쁜 바이러스로부터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한 즉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 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